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분들 눈 마주치시면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서로 인사하며 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흘러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다시 한번 주와 같이 흘러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선지자의 녹같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직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갈망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로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왕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곳 가운데 주님 임하소서. 오 예수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 하십니다. 성령님을 구하며 계속 기도합시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으소서. 인도하소서. 이끌어소서.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영혼으로 채우소서. 당신의 역사하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으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여러 상황들과 힘겨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하늘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밤에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 참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잘 오셨다는 눈빛을 한번 보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 같이 우리 3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요. 읽는 거는 우리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을 텐데요. 저는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고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미국에 이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1981년에 미국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건립된 교회입니다. 이 수정은 말 그대로 크리스탈을 말하는데요. PPT 화면 준비됐나요? 이렇게 생긴 교회입니다. 정말 수정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자태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그런 교회랍니다. 1만 장이 넘는 대형 유리를 붙여가지고요 아주 큰 건축물을 지은 거죠. 건물 전체가 수정빛을 발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합니다. 보는 사람들이 막 경외감을 느끼게 만든 건물입니다. 이 교회 또 안쪽에는요 세계에서 제일 큰 파이프 오르간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볼까요? 1만 명이 넘는 안쪽에 파이프 오르간 보이시죠? 왼쪽 편에 보시면요. 안쪽에서 보면 바깥이 투명하게 보이죠. 1만 명이 넘는 교인들로요 전 세계에 찬사를 받은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랍니다. 이 교회가요 승승장구했던 80년대 90년대 기독교의 부흥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교회죠. 왕년에 아주 기독교가 잘 나갔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유리 건물을 완공한 후에 30년을 못 넘기고 부도가 나면서 망해버립니다. 수천만 불의 이 빛을 못 이기고요 2010년에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 매각을 당하는 이 수치를 당하게 되죠. 왕년에 잘 나가던 교회가 왜 이렇게 파산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이렇게 유명 방송국인 CBS에서 요걸 이렇게 보도했답니다. 수정교회는 지난 30년 이상 캘리포니아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화와 반목의 역사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반 방송국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 어떤 불화와 반목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 책에서 이걸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화려한 외형과는 달리 내부 분열과 반목, 각종 루머와 부실한 재정 관리 등으로 교회는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교인은 줄고 가족 간의 갈등은 증폭되고 교회는 각종 구설수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는 진짜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그죠?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였죠. 심각한 문제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수정교회는요, 단순히 그냥 한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습은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한국교회도 8, 90년대 얼마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까? 우후죽순처럼 전국 곳곳에 막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몸살을 앓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문을 닫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코로나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진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문을 닫았다는 소문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코로나가 문제이겠습니까?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그 책은요, 기독교의 역사를 아주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분석하기로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가장 크게 성장한 시기 중에 하나를 이 과거에 전염병 시대에 있었잖아요. 흑사병이라든지 이럴 때 있죠.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 기독교가 했다라는 거죠. 신학적으로는요,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이 소망을 심어 줬습니다. 실제로 또 부활을 사람들이 믿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항체가 생기지 않겠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죠? 자기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남으면 항체가 생기죠. 아무리 전염병자를 돌봐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대한 성인처럼 보는 거죠. 기적처럼 이제 보는 거죠. 막 그런저런 이유들이 막 생기면서 이 전염병 시대 때 이 기독교가 오히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이 내적으로 좋은 면들을 오히려 드러내게 해준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성장했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코로나가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외적인 게 아닙니다. 외적인 것은 이 내적인 걸 드러내게 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한 목회자가 코로나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는 민낯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낯이 드러났다. 무슨 뜻이죠? 사실은 겉은 번지르르했지만 속이 썩어 있었는데 이 썩어 있는 속이 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다. 이런 뜻 아닙니까? 코로나라는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내적인 어두운 면들이 지금 겉으로 다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 전염병 시대 때는 전염병이라는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좋은 것들이 드러나서 오히려 내적인 좋은 것들이 드러나서 성장했지만 지금은 내적인 어두운 것이 드러나면서 쇠퇴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한국 교회의 어두운 면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대면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면을 우리는 그러면 대면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요, 이스라엘이 쇠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요 승승장구를 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오기 전에 처음에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막 밀타작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쪼잔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300명으로 13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쳐부수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나타냅니다. 말도 안 되는 역전이 일어난 거죠. 이거는 이렇게 회복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승천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 밑바닥에서 하늘로 순식간에 솟구쳐 오르는 뭐 그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솟구쳐 올랐다가 오늘 본문부터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점을 딱 이제 찍었어요. 이미 찍고 다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 별 티가 안 나요. 내리막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디안의 왕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이 왕들을 죽여요. 그리고 13만 5천 중에 아직 남은 15,000명도 격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겉보기에는 아직 괜찮아 보여요. 아직은 유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요, 완전 민낯이 다 드러나거든요.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고요. 9장에 가면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서로 권력 다툼하면서 서로 다 막 잔인하게 죽입니다. 또 권력을 잡은 기드온의 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다투고 막 이런 막 완전 바닥을 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다가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쫙 떨어지는가? 그죠?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이 수정교회, 한국교회 전체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큰 걸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 개인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혹시 이전에 잘 나갔는데 요즘은 영적으로 좀 바닥을 치고 있지 않는가?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야기하십니다. 듣다 보면요, 제 삶이 막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도전이 많이 되고 참 이렇게 잘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끝날 때쯤에 꼭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에 비하면 요즘 내 삶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부끄럽다고,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왕년에는 꽤 괜찮았는데 요즘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뭐 먼 과거 간증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전만 해도 우리 영적으로 꽤 괜찮았는데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영적으로 서서히 무너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냉랭해지고 기도와 말씀 자체를 별로 갈급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1절을 우리 같이 딱 잠이 올 타이밍이 왔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가요, 지금 기드온에게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처음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는요,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요. 그때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게 사자를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에브라임한테는 안 보냈다는 거죠. 그러다가 뒤에 가서 13만 5천이랑 300용사가 이제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멸을 해요. 13만 5천이 집니다. 쫓겨갑니다. 그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요. 그때는. 전쟁에서 이미 승기를 잡고 다 이긴 마당에 에브라임을 불렀다는 거죠. 에브라임은 그제서야 이제 전쟁에 늦게 참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늦게 불렀다고 화를 내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전혀 승리를 보장 못하고 오히려 사실 13만 5천 앞에 거의 기죽어 있지 않아. 그럴 때는 목숨이 무서우니까, 위험하니까 숨죽여 있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있었다가 숨어 있다가 승리가 보장되니까 그때 부르니까 그제서야 나타나서 전쟁에 참석했던 거예요. 전쟁에 진짜 참석하고 싶었다면 처음에 안 불러도 그래도 우리도 참석하겠다,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인데 우리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라면 기드온이 그때는 막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숨어 있다가 모든 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슬쩍 나타나가지고 미리 안 불렀다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죠. 배우 황정민이라고 아십니까? 황정민이라고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고 이 사람이 했던 수상소감 아주 유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저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60여 명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놓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스포트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한 거는 여자 발꼬락 몇 개 떼어가면 그게 제 것 같아요. 그 수상 트로피 이 여자가 뭐 들고 있거든요. 그 여자 발꼬락, 그거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사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은 것밖에 없잖아요, 에브라임은. 그런데도 지금 에브라임은 자기가 다 모든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에브라임, 너네 덕분에 이겼다. 너네가 이번 전쟁에 최고로 잘했다. 최고의 공로를 남겼다. 요 소리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이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2,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잡았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하면서 막 에브라임을 지켜 세우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이 아비에셀이 그 기드온이 속한 그 가문이거든요. 우리 가문의 만물포도가 최고 아닙니까? 끝물이 원래 좀 못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가문의 만물포도보다 너네의 끝물이 더 낫다. 그 정도로 너네가 너무 잘한 거다. 막 지켜 세웠더니 너네가 차려준 밥상에 내가 숟가락 얹은 거다. 이렇게 한 거죠, 기드온이. 그랬더니 노여움이 풀립니다. 승리의 영광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니까, 에브라임이 가져가니까 그제서야 화가 풀린 거죠. 모든 타락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문제죠. 오늘 전쟁 승리의 영광은 사실 누가 받아야 되죠? 에브라임은 절대 아니죠, 그죠? 그럼 기드온일까요? 기드온도 아니죠.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높여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 했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그 영광을 에브라임에게 돌렸습니다. 얼핏 보면 겸손한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자기가 영광 안 차지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뒤에 한 일을 보면요, 이게 겸손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게 명백합니다. 왜냐? 이 당시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좀 셌거든요. 기드온이 에브라임이랑 싸우면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뒤에 숫꽃과 분우엘 얘기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드온한테 감사하지 않고 좀 도와달라 했는데, 좀 먹을 것 좀 달라 했는데 안 줬어요. 돕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후에 이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자기보다 힘이 약하니까. 기드온은요, 이후에 또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냅니다. 이것도 얼핏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추격해서 적들을 작살낸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 영광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요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자기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죠. 개인적인 복수심이에요. 얼핏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추격적 같았지만 알고 봤더니 개인적인 복수심이죠. 자기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일한 행동입니다. 심지어 이 왕들을요, 자기 아들 보고 죽이라고 해요. 자기 아들이 소년이었다고 하거든요. 왕들이 소년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게 아주 큰 수치거든요. 적들에게 수치를 줘서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행동입니다. 기드온이요, 지금 완전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실 이 승리하기 전에 그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엄청 겸손했습니다. 그렇죠? 두려워 떨고 막 이길지 말지는 늘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막 이랬어요. 7장 15절에서는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요, 내가 했다라는 걸 알리고 싶어 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32,000이 모였어요.
13만 5천과 싸우려고 3만 2천이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깁니다. 그 이유를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해결했다 이런 소리 안 하게 하려고 애초에 다 보내버리고 300명만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이기면 와 진짜 우리 힘이 세서 이겼다 이렇게 말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서서히 변질됐어요. 아마 처음에 승리할 때 13만 5천 깨뜨릴 때는 그때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지 모르겠어요. 서서히 교만이 틈이 탑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숫곳과 분우엘에게 잔인하게 복수한 이야기,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요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의 23장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주민들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제가 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낼까요? 주님이 하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내요. 그리고 다윗이 그일라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 잡으러 와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물어봐요. 물어보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블레셋에서 구원해 준 사람을 넘기는 거 얼마나 이게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해요. 그랬더니 완전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죠? 복수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조용히 그곳을 그냥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일라를 구원한 게 자기가 아니란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했다 하면 당연히 복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높였더니 누가 봐도 복수할 만한 상황인데 복수 안 했다는 거죠. 반면에 오늘의 에브라임과 기드온은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가 가진 그 힘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요 잔인한 행동도 합니다.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모든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것,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승승장구한 그 이스라엘이 곤두박질 친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요한이 천사가 보여준 그 천국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감격에 막 차가지고요 천사의 발 앞에 경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종에 불과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천사가 이야기해요. 천사는요 자기가 어떤 높임 받는 것도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이게 천국의 기본이라는 거죠. 천국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자기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 그 지혜,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자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됐잖아요. 그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더니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지옥의 기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한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예수님 보고요 자기한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 주제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한테,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한테 경배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높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특징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높인다는 거,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런 건 애초에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영적으로 정말 깨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부담스러워해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심지어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거 보면요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선배 사역자들이 자주 했던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사역자는 칭찬이 독이다. 설교 잘했다고 칭찬받을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지옥의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7가지 치명적 죄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한 예화가 나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매주 수편의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A 목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주일 사역으로 말미암은 고단함을 뒤로하고 그는 영적 갈급함 가운데 말씀 앞에 나아간다. 그러나 시간은 본래 의도대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 시간 안에 잠기며 은혜를 받고 자신을 돌아보려 했지만 점차 말씀 속에서 깨달은 바들이 다가올 주에 있을 설교나 모임에서 써먹어야겠다는 마음에 사로잡히고 만다. 하나님과 자신의 고요한 만남의 순간에 깨달은 말씀들을 속히 교인들에게 들려줄 때 그들의 반응을 상상하는 희열 가운데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중단하고 설교 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A 목사는 사람들 앞에 또 한 번 그럴듯한 설교를 선보이게 되지만 정작 그 자신은 또다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의 시간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만다. 제가 이 예화 보다가요, 너무 마음이 찔려가지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칭찬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먹어버렸어요. 목사님은요, 겉보기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도 했어요. 그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경건해 보이는 겉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내적으로는 점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두죠. 양은 축복하고 칭찬하는데 염소는 꾸짖고 심판합니다. 근데 중요한 일은요, 이 염소라는 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이 염소로 분류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자기 신앙이 좋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죠. 주위에서도 이 사람들을 신앙 좋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인정해 줬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요,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땠죠? 심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주님과 동떨어져서 살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주님이 심판했더니 그 판단조차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 막 물어봅니다, 주님께. 자신의 모습을 전혀 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지 않은가 싶어요. 한국교회처럼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열매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심판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가 진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자체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한 사모님이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요,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막 깨달음들이 막 옵니다. 통찰들이 막 생깁니다. 날마다 기대와 설렘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잘 아는 A라는 한 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A는요, 지식도 많고 열정도 있고 지혜가 있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랍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A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나는 그녀의 기도와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의 설교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할 뿐이다. 자신의 지혜를 통하여 다른 이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려는 것뿐이다. 그것은 나의 보좌에까지 올라오지 않는다. 이 사모님은요, A라는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 전에. 너무 충격을 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메시지가 옳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영적인 훈련을 받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면 앞에 나서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님도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사람의 숨은 동기를 드러냅니다. 사람의 마음과 동기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전혀 다릅니다. 중요한 건 그 중심의 동기라는 거죠. 왜 기도를 하고, 왜 말씀을 가르치고, 왜 선행을 하고, 왜 헌금을 하고, 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오직 주님을 동기로 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건요, 겉보기로 알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별거 아니라고 자꾸 치부해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시달리면서 온갖 고뇌와 시련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여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주님은 창녀와 세리들과 어울렸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렸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다 이 사람들을 겉으로 보면서 악하고 더러운 존재로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모두가 존경했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주님이요, 아주 냉랭하게 심판을 했습니다. 평가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내게 가깝지만 마음은 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거로 평가해요. 하지만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우리는요, 겉보기에는 주님과 가까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이 교회에서는요, 리더십들,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겉보기에 제일 주님과 가까운 자리 아닙니까? 또 내년에 우리 또 그 항종직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직분이라는 게요, 하나님 안에 잘 쓰이면요, 정말 풍성한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직분을 가지면요,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일들을 하게 마련이죠. 내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를 하게 마련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는 안 좋은데 말씀을 가르쳐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회의를 해야 합니다. 다락방을 인도해야 돼요. 예배 안내로 봉사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다 보이는 자리에 나서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영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영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중심은 안 따라가는데 겉보기에 아주 영적이니까 피상적인 틀만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람들 눈앞에 다 보이는 자리 아닙니까? 자기 드러내기가 아주 쉬운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내가 드러나기를 은근히 원해요. 내가 열심히 섬긴 거 안 알아주면 속상합니다. 주님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은근히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고 싶은 마음들이 속에 스물스물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직분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질됩니다. 그러면 지옥이 시작되죠. 사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왕이 될 거란 예언 들었을 때요, 두려워했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왕을 결정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죠?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고 혹시라도 왕으로 뽑히면 어떡할까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요, 이 왕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후에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울고 대적할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스라엘 총동원령을 내리고요, 군대를 소집해서 암몬을 단숨에 쳐부숴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백성들이 사울을 칭찬하고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거기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왕으로서 자기는 이 정도 대접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서서히 생각하기 시작하죠. 유력한 사람들을 모읍니다. 군대를 막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게 사로잡히기 시작하죠. 천국이 사라지고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어떤 상황입니까? 그야말로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상황은 가장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도요, 주님만 높이고 있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으면요, 그 사람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요, 그 상황을 압도할, 제압할 내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죠. 과거의 그 어마어마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교회는요, 담대했습니다. 엄청난 핍박, 고문과 막 핍박과 순교 가운데도, 순교를 당하면서도요, 교회는 오히려 더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번뇌에 사로잡힙니다. 불안해하고요, 생각이 막 복잡해집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해서 사울을 도와요. 사울은요, 다윗에게 자기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사울을 잘 세워주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죠. 그런 순전한 마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사울이 두려워할 이유 1도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다윗을 두려워해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죠? 유력한 자들도 모으고 군대도 모았습니다. 암몬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나은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울은 평생 두려움, 염려, 번뇌, 질투, 시기, 이런 것들에 시달리면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면서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마귀가 틈을 탄 거죠. 마귀는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비참한 곳으로 떨어져 버렸죠. 자신을 높이기 시작할 때 천국의 온갖 좋은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추고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요, 자신을 높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영적으로 어둠의 세계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요, 근심, 분노, 시기, 질투, 음란, 탄심, 온갖 안 좋은 것들에 사로잡히고 눌려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내 주변의 상황 때문입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사업이 망쳐서 그런 겁니까? 배우자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내 어린 시절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서 내 이 인격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첫사랑의 감격에 사로잡혔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행복했잖아요. 그죠? 왜? 그때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기 원했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만 있으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의 신앙을 칭찬해 주죠. 서서히 그 순수했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중심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으면서 지옥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 높아져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요, 특별히 항종직 선거 때 많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선거에서 떨어지면 못 견뎌한답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교회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원망합니다. 서운해합니다. 물론 잠시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마음을 계속 주장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게 얼마나 천박한 일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자기 헌신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떠벌리면서 교회를 옮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라는 거,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섬겼다는 뜻 아닙니까? 심지어 한국교회에서요, 직분을 가지려고 돈을 쓰고 은밀하게 로비까지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이 교만이 자리 잡았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 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잘난 척하고요, 자기를 드러낸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누군가가 수고했을 때 알아주지 않으면 삐칩니다. 원망합니다. 교회에서요,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권력 다툼을 머리를 굴려가지고 나에게 마음 맞는 사람들을 쫙 세우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못 견뎌합니다. 사람의 왕국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밑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제 교회, 돈, 권력, 섹스 이런 지옥의 힘들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7, 80년대만 해도 어땠습니까? 그렇게 힘든 시절에도 교회에 가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겪어보진 못했지만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막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왕년에 잘 나가던 교회들이 왜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스물스물 스며든 거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분위기, 그런 태도가 서서히 자리 잡은 거죠. 사울처럼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교회 가운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혁돼야 된다,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방법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다시 갖춰져야 돼요.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와도 나는 무익한 종이니까 나에게 칭찬하려면 절대 못하게 숨어 다니고 열심히 섬기고 자기 티를 1도 내지 않고, 그런 분위기,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 높이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천국의 영광이 다시 나타난다. 한국교회의 사역들이 다시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죠. 참 저는요,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고요, 말씀 보기 싫고, 막 게을러지고, 막 먹을 걸로만 막 채우고 싶고, 미디어 그다음에 온갖 밤 늦게 막 야식만 먹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며칠을 하다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막 나름대로 이제 그렇지 말아야지 막 하고 기도하고 해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럴 때 꼭 한참 후에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전주에 설교를 했는데 한 성도가 저한테 설교 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칭찬했던 그 칭찬 한마디가 제 가슴속에 싹 자리 잡아서 스물스물 교만이 저를 사로잡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기 싫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니까요,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로 막 다 채우고 싶어지는 거죠. 그걸 회개하니까, 그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게으름, 무기력함들, 이런 다른 중독들, 이런 것들이요, 그냥 떠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왜 잘 나가던 교회들이 무너집니까? 왜 왕년에 잘 나갔는데 요즘 내 영적인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게을러져서 그런 걸까요? 시대가 너무 좋은 것들로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걸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높이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씨름해야 합니다. 요즘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뭘 자랑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빗대어서 나의 영광,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 이걸 회복하면 돼요. 이 간단한 일을 회복할 때요, 우리 삶에 천국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씨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